얼마 전 우연히 한 드라마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이 산통 끝에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환호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 드라마고, 그리고 실제로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의 탄생인데도 불구하고 저 또한 얼마나 뭉클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책상 앞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17년 전에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시카고로 이사한 직후에 만들었던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보면 그 가족 사진이 그 카드에 같이 넣어놨는데요. 그때 둘째 아이를 임신한 터라 큰 아이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같이 그 카드에 있는 우리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저 때는 우리 가족이 3명이었는데 지금은 1명이 더 태어나 4명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부부만 찍었는데 어느 날에는 첫째 아이가, 그리고 둘째 아이가, 또 어느 날에는 우리 손자들, 손녀들까지 하나하나 늘어나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그것이 신기합니까? 생명의 탄생은 정말 신비의 영역입니다. 얼마 전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생명이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묘한 감정을 자아내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생일을 단순히 선물을 받고 파티를 하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일의 진정한 의미를 축약시켜 줄 뿐입니다. 생일은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날을 기념하는 아주 거룩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일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창한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화려한 파티도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생일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동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일도 이렇게 특별하고 감동적인데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했던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 얼마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것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 들어 그러한 성탄의 그 뜨거운 감동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자녀의 생일보다도 훨씬 못한 날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성탄절을 맞아 사람들 사이에 많은 선물과 많은 축복이 오가기는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나는 캐롤송과 화려한 장식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해를 즐겁게 마감하기 위한 우리들끼리의 시그니처 의식으로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룩하고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한 송년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성탄절에 종교적인 색깔을 지우기 위해
뭐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피 헐러데이라고 인사하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우리 자녀의 생일은 고사하고 우리 집 애완동물이 태어난 날이나 입양한 날보다도 의미 없는 날이 되어버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 그 성탄절.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의 신비와 그날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바로 그날로 돌아가 그때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사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의 때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때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누가는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역사적 사건,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로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으로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아주 유명한 로마의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의미합니다. 정치가이며 아주 뛰어난 행정가였던 그가 넓게 확장된 로마의 모든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호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호적 조사는 앞으로의 원활한 조세 징수와 병력 징집을 위해 매우 필요한 행정적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적 조사에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삭의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웅이나 위인의 탄생을 기대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저 그들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며 어느 경우에는 그들의 모습이 아주 처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내외의 모습이 참 처량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묘사하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와 그가 명령했던 호적 조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 호적 조사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적이거나 미신적인 허구의 이야기, 가상의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조사를 실행할 때 일어났던 실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탄생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실제적인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누가가 복음서를 기술할 당시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 역시 대부분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역사적 탄생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실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내용에 실제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호적조사를 함께 기록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절대로 허구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을 통치했던 것이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가 실행한 호적조사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실행했던 그러한 진정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한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실제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약자와 억울한 자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자를 아주 당당하게 고발하셨습니다. 급기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역사 한가운데 실제로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탄절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그의 호적조사를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 리도 없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그가 호적조사를 했을 리도 없습니다. 아마 아우구스투스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실행한 호적조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호적조사를 통해 출산이 가까웠던 마리아와 요셉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 미가의 예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영원하신 분, 상고부터 계신 분, 바로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만일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조사가 없었더라면 마리아는 당연히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성취하기 위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 호적 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만삭의 몸을 이끌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사건을 이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연인 듯 보이는 만남이지만, 어쩌다 일어난 듯한 사건인 듯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염병 시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업의 실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자녀의 문제 가운데, 건강의 문제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다양한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호적 조사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쁜 일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탄절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 특히 몸이 무거웠던 마리아는 긴 여행으로 인해 많이 피곤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밤 별들이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된 것은 어쩌면 그날 오후나 이른 저녁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태어난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워 계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관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가 여관이 없어서랍니다. 제가 좀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참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의 윤리적 수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윤리적 수준은 종교적 수준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종교적 수준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윤리적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는 많은 보호와 배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종교적 수준이 낮아지면, 신앙이 떨어지면 윤리적 수준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들은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며 결국 불의에 의해 희생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임산부가 양수가 터졌습니다.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 누구 하나 그녀가 편하고 위생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여간방 하나 양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도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 땅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출생지 메시아가 자신들의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베들레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배려와 돌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러한 배려의 실종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윤리적 수준과 종교적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탄생의 시기로 택하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종교적으로도 바닥을 치며 윤리적으로도 바닥을 치는 그 시기에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신 이유는 그때가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시대의 윤리적인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과연 우리 시대의 윤리적 점수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당시의 윤리적 점수보다 더 높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만삭의 마리아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염병의 시기에, 특히 이 겨울철에 언제나 우리의 배려와 나눔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혹시 마리아의 진통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지 하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날에도 베들레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고통당하는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나와 같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장소가 구유인 아이가 없도록 성탄절에는 더욱 배려하며 더욱 헌신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나 우리보다 높은 사람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시각을 낮은 곳을 바라보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고통받는 마리아, 이 시대에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배려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사랑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나 특별히 우리 이 미국, 왜 겨울철에 성탄절이 있는 것일까? 겨울철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더 힘들게 보내는 계절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계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절, 이 한겨울철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우리 주변에 마리아처럼 고통받으면서 그 비위생적인 곳에서 출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예수님처럼 구유에 처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절망에 휩싸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배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는 배경이 바뀌어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그 장면으로 옮겨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날 밤도 이 목자들은 다른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큰 기대 없이 무료하게 그 긴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한밤중에 천사의 아주 신비한 등장과 더불어 그 목자들은 일생일대 아주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는 그 천사가 수많은 천군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작년 성탄절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작년 성탄절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곧바로 이 다음 반응, 이 목자들의 그 다음 반응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간 이후 그때의 목자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참 멋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아주 즉각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출발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여러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저녁에 가는 거 아닙니다. 사업이 성공한 다음에 가는 거 아닙니다. 자녀 다 키운 다음에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목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빨리 가라는 것이에요.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의도치 않게 여러 달 동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기간이 지금 길어지면서 예배의 집중력 또한 약간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조재훈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러한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에 대한 집중력 감소는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줘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많이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만일 팬데믹 기간 중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그러한 나태함이 생겼다면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하지 못하며 살아왔구나. 여러분, 즉각적으로 이 성탄절에 또 한 번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셔서 구육 가운데 누워 계신 예수님을 빨리 가서 만나기 위해 우리를 영적으로 항상 주저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게으름들, 나태함들, 의심들, 교만들, 이기심들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역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행동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에 관해 들은 모든 것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누가복음 2장 18절처럼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놀랍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 모두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아마 놀랍게 반응할 것이에요. 복음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그 목자들이 했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가끔 저는 목자가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물론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씀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천사들의 말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순간 아마 그들 마음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솔직히 어느 누구인들 메시아가 왕의 가문이나 훌륭한 집안에서 큰 축복을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태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이렇게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목자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곧이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태어나셨던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는
목자인 자기들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섬기기로 작정하시고 구유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지만 섬기기로 마음먹고 구유까지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목자들에게는 큰 감동이었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부족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역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고 낮은 자리 구유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 역시도 그분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있었던 그날에 있었던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을 찬양하시며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그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